희엘 찬양 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대 찬양 받으실 때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소리가 절반밖에 안 나가지고 성경을 찾기에 좀 시간이 부족했나 싶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 갖고 이 두 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19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로도 알려져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았던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1820년대부터 그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19세기입니다만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50만 번의 기도를 하고 역시 50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책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평생의 삶을 헌신으로 지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끼친 여러 가지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일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가 고아원에 있었는데 그만 식량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식량의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했습니다. 보모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보모가 바로 이 조지 뮬러 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려고, 애들 점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만 모든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조지 뮬러가 담대하게 보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시고 그냥 준비하세요. 내용이 없으면 그릇이라도 씻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보모에게 점심때를 기다려서 식그릇을 준비할 것을 명하게 되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으로 보모가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보모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동동 굴려지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릇을 닦아놓긴 했는데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아이들을 다 식당에 모이게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식당 한 켠에 다 모았어요. 그것에 놓여져 있는 것은 역시 깨끗했지만은 빈 접시였습니다.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아이들은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의 걱정은 보모에게 가득 찼습니다. 보모가 또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애들이 다 모였는데 빈 접시는 이때 음식이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어떤 말을 운을 딱 떼기 전에 이 보모의 말이 끝나고 조지 뮬러가 대답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고아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몇 개의 마차가 그 앞에 당도한 것을 보게 되며 땅 수천 개가 고아원에 배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르지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딴 것이 아니라 1800년대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트럭이 없었어요. 마차가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시대였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고아원 앞에 땅이 다 철퍽거리면서 웅덩이가 파졌습니다. 그래서 마차 몇 대가 빵을 운송하는 과정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비는 내리지 마차는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그 마차의 주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빵이 다 젖어가는데 이것을 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마침 눈을 들어보니까 고아원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빵을 운반하기를 포기하고는 그 마차에 실었던 수천 개의 빵을 다른 인부들과 더불어서 무작정 고아원에게 갖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일화의 이야기는 이 정도 마칠 수 있지요. 조지 밀러의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에 으뜸 가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염려의 끝인 것이다. 기도하는 모두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조지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을 마친 뒤에 기도하라. 평생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너의 평생의 충만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의 50만 번의 기도가 50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언해 주는 그에 얽힌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영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로마서 신약의 본문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나오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비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노인되어서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구체적 장소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무작정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그 일성,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허무맹랑한 소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내용도 첨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 너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무지 전후 좌우 문맥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조건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5세 노인이었는데 4절 말씀에는 아주 외마디로 그의 자세를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 없는 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표현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 신기루와 같이 앞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신 믿음처럼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작정 그의 길을 재촉했다라고 바로 이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제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너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무조건이라도 따라가는 그 용기와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작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고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베벌리 쉐아는 그 당시에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적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자체가 흔들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 구조조정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임금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가운데 시달렸어요.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청년도 이 경량 가운데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이 청년은 자기 주일에 교회에 가서 피아노로 연주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날도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했어요.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기 마음에 감쌌습니다. 자기의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찬송할 수 없었고 피아노의 건반에 손을 얹어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 건반 한 곁에 하나의 쪽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시였습니다. 그 쪽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굉장히 앞에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죠. 베벌리 쉐아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레아 밀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아들의 방황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었던 어머니가 이 찬송의 시를 적어서 쪽지에 담아 아들이 앉을 것을 생각했던 건반 위에다가 이 시의 쪽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쪽지를 보면서 그 가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써놓은 글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 가사에다가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의 숲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가 이 아들의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어서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말과 달라서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은 것이며 진리인 것이며 우리의 모두를 인도할 만한 영원히 변개치 않은 능력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끔 만나죠.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를 만나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믿음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하며 주를 높이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것이 능력 있게 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약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출발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깊은 가운데 씨를 뿌려주듯이 허락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는 커서 큰 나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먼지처럼 시작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은 그에게서 자랄 만큼 씨앗의 생명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주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허락된 그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도, 아브라함을 성숙케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셔요. 그 믿음의 미성숙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믿음의 교육을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뭇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옆에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얼마나 많은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염려의 산입니다. 고통의 산입니다. 고난의 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모여서 태산과 같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절망 속에 처져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능히 상을 옮기고 산을 넘어갈 만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이 높고 그 산이 험난할수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산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산이 뽑히어서 바다에 던지로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이 높고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능히 그 산을 넘어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산을 옮겨서 저 넘어갈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저 산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감에서 깨어나세요. 넘어짐에서 일어나세요. 좌절하고 낭망한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철저히 믿고 저 산을 넘어갈 만한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전에 보면은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만나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큰 나무처럼 자라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만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정복당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 능력의 결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능력에서 정복당하고 체험된 자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